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서 10장은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공의 근거를 그의 특별함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하면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기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없을 거라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에 대한 온갖 것을 가지고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뭘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냐 하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바울의 외모를 봐라. 이 사람의 외모가 어딜 봐서 사도가 될 상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2세기에 쓰여진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이 외경의 글을 보면요
당시 바울의 외모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대머리와 휘어진 다리,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 코에 키는 단신으로 왜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바울의 이미지와 실제 바울의 외모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치사하게도 이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봐라, 명색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외모가 저게 뭐냐, 얼마나 볼품없냐. 이 바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설교가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인신공격에 가까운 모욕과 조롱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봐라. 그 사람은 생김새도 변변치 않고 말주변도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자랑은 육신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찌 보면 외모나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컴플렉스가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 외적인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외모나 건강 같은 육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 능력의 원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의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주변이 없고 언변이 약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그가 똑똑히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맞다. 나는 외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자랑한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바울의 확신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의 열등감, 학벌의 열등감, 물질의 열등감, 뭐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등감 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이 열등감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를 병들게 합니다. 또한 나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요, 일부러 더 자신의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육체적으로는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문이 안 좋고 학벌이 부족하고 몸이 연약한 사람들, 뭔가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니까? 오늘 바울은 2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무도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도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건강으로, 내 힘으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더 자기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나의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도 나는 이것 때문에 모자라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나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못지않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로 성장하느라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또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신문사의 기자 둘이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고발하는 기사를 내기 위해서 이분의 집회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자 그때부터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말을 얼마나 더듬는지를 그들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으면서 하나, 둘 세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전도팀에 합류하여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이 스토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원래 어릴 적 학창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이후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직장 동료였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고, 우리 교회 와서 밥 한번 먹으라고 하면서 큐티책을 건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틈만 나면 다른 말은 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이번 주 우리 교회 점심이 끝내줬었다고, 우리 교회 와서 밥 한번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밥 타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자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님이 처음에는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교회 밥 자랑을 하나,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저 사람은 자꾸 밥 자랑을 하나 궁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밥 먹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으로 내딛은 발걸음이 이분의 구원의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들리고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밥 먹으러 교회에 왔다가 들은 그 복음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고, 결국 이 성도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도대체 말주변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집사님처럼 교회 밥자랑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큐티책을 선물해 주십시오. 아니면 교회 설교 링크라도 톡으로 보내줘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복음을 자랑하기도 힘들 수 있겠지만 밥 자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큐티책을 전달하고 교회 설교 링크를 보내주는 것은 손가락만 건강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이 전도가 될까? 과연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순종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들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잘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언변이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런 육체의 열등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으면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너무나 큰 착각이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 육체에 대한 집착 안에는 사실은 내 수고와 열심으로 내가 했다는 나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악함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들 크게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보탬은 그만두고 방해나 안 되면 다행일 뿐입니다. 그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그저 최선의 순종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비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도 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지나치게 자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 대한 자랑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자랑은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래서 나를 통해 구원받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육체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수 없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도 쓰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 문제들은 다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니 길어야 6개월, 1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에 우리는 결혼 문제에서도 신속 간편한 해답을 구하고 이미 심각한 상태에 빠진 부부관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씩으로 쉽게 풀어줄 공식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빠져들어 열등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자랑은 자기의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오늘 바울은 오늘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정말 아낌없이 쓰임받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 육체를 바라보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비참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만을 지나치게 자랑하라고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내가 아닌 복음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능히 쓰임받는 구원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